반갑습니다. 3월 4일 목요일 큐티 가이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절에서 13절 말씀이고요. 날마다 주께로는 30페이지입니다. 30페이지, 31페이지 히브리서 4장 1절에서 13절 말씀 큐티 가이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쭉 한번 읽어보신 후에 오른쪽 31페이지에 있는 내용 관찰로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1번 내용 관찰을 보면요.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이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었음에도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1절,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아멘. 들어가지 못한 이유로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30페이지에 묵상을 위한 용어 해설을 보면요. 첫 번째 이렇게 써 있죠. 믿음을 사용하여 결합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들은 말씀을 믿음으로 수용하지 않고 그것을 믿음의 표현인 순종으로 전환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는데요. 이 말을 조금 쉽게 설명하면 우리가 믿는 그대로 살아내지 않았다는 겁니다.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했다라는 건 결국 그 중요한 순간에 우리의 믿음이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말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요. 풍랑 가운데에서 잠자던 예수님은 일어나서 그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그러니까 믿음은요, 그냥 단순히 우리가 믿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 믿음을 풍랑, 우리 인생의 오늘은 광야죠. 광야 이 고난 앞에서 꺼내서 사용하는 것을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믿습니다라는 말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을 적재적소에 사용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 사용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바로 우리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시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다. 내 인생 가운데 내가 오직 바라고 내가 따라야 하고 나를 인도하시고 내 앞길을 아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이죠.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서 생각을 해보면요. 광야의 이스라엘이 안식을 향해서 가는데요. 가나안 땅이죠. 이 가나안 땅에 가지 못하는 이유를 지금 믿음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광야라는 것을 우리가 인생이라고 생각해 본다면요. 이 광야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보내셨고요. 그 광야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럼 이 광야에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볼까요?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것과 같이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에 6절,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을 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하죠?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베드로는요, 우리에게 주님이 오시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오래 참으사 회개하도록 하시려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출애굽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바로의 그 완고함 앞에서 그들은 열 재앙을 다 보고 출애굽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바로의 마음을 완고하게 강팍하게 하셨다고 했는데요. 사실 좀 자세하게 읽어보면 5번째 재앙이 올 때까지는 하나님은 분명히 기회를 바로에게 주셨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보낼 그 기회를 주셨는데 바로는 거기서 완고하고 강팍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거절했죠.
그래서 결국에는 10가지 재앙을 모두 다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회개할 기회를 주시지만 바로는 깨닫지 않고 또 인정하지 않았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고 우리의 마음을 정말 부드럽게 하시는, 이 굳은 딱딱한 마음을 제거하는 그 복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자들, 광야 가운데에서 죽었던 1세대들 같이 우리는 약속의 땅을 그저 멀리서만 바라보고 죽겠다는 것이죠. 세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어떠합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말씀 그대로를 우리가 읽어보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12절, 13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니라. 아멘. 우리가 모두 다 잘 아는 말씀이죠. 살아있는 그 말씀이 우리의 그저 생각만을, 우리의 마음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의 모든 것, 우리의 전인격적인 모든 것을 다스리고 또 우리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게 바로 말씀이라고 하고 있죠. 연구와 묵상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묵상해 봅시다. 2절, 6절, 7절, 11절 이렇게 4절을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야 하는 이유를 생각해 본다면 광야길 가운데서는 사실 매일매일 텐트를 쳤다가 접었다를 반복하면서 가는 그 길이었습니다. 근데 그 길 끝에 바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이 있는 것이죠. 부지런히 걸어서 가야만 그 안식의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결승점을 눈앞에 두고 거기서 돌아가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광야길을 부지런히 걸어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도착해야 하는 것이죠. 거기에야말로 안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은요,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열심을 내는 것과 회개가 뭔가 어울리나요?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왜냐하면 우리의 평안은 천국에 들어가기까지는 없기 때문이죠. 마지막으로 삶의 적용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위력 있는 말씀으로 인해 전과 후가 달라진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까? 믿음의 실천을 이루지 못한 것은 무엇인지 생각해 봅시다. 또 적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한번 이렇게 질문 드려보고 싶어요. 복음이 정말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두 동강 냈나요? 복음을 알기 전과 복음을 알기 후가 우리는 완전히 달라야 합니다. 그 순간 있잖아요. 그 순간. 혹시나 복음의 능력이 그때 그 예수님을 만난 그때만 있고 그 후의 삶에는 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다면 그것 또한 우리가 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복음을 믿지 않으면 행동이 나오지 않습니다. 복음을 믿지 않으면 이 광야 가운데에서 우리는 순탄하게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안식, 가나안 땅까지도 우리는 갈 수 없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요. 우리 마지막 말씀에서 본 것처럼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다라고 말하시는데요. 그 마지막 날, 심판의 그날에 우리 주님은 우리가 이 광야에서 어떻게 사셨는지 모든 것을 다 결산하신다는 겁니다. 그 주님의 결산 앞에서 우리 무엇을 주님께 드릴 수 있을까요? 우리의 믿음 아닐까요? 이 광야에서 내가 얼마나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갔는지, 얼마나 주님과 교제하며 얼마나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갔는지, 심판날에 믿음으로 살지 않은 그 인생이 과연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혹시나 우리가 여전히 연약해서 우리 삶에서 믿음의 실천들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면 오늘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결단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낱낱이 세고 계시는 그 주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고 또 반대로는 기쁘고 또 하나님 안에 평안을 누리며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